우리 성도님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금밤 집회 때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눴어요. 평소에 어떻게 기도의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가장 먼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든 신앙생활 하든 그 신앙생활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앞에 걸려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그분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덧입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세상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 각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질문이 있어요. 왜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내 안에 변화가 없냐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이 없냐는 거예요. 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강렬한 그분과 인카운터 이런 것이 없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에 오신 대부분 성도님들의 질문일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아는 성경의 지식과 지금까지 기도해온 한 사람의 성도로서 세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첫째는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그냥 하나의 미사역으로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에 세우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왜 그런 느낌이 없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지? 그런 질문이 있으십니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까? 그 죄인됨의 인식이 있는가? 없다면 하나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그림자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님은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1번입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찾고 계신데요. 누구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이 있는가, 이걸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대부분 이 용어는 세속적인 말로 하면 몰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얼만큼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전심으로 예배하시나요? 몰입하십니까? 이 두 번째,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인카운터의 지점들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해도요, 전심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응답을 분명히 주시고 찔림을 주셔도 나의 삶에 대한 변화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역사를 그치시는 경우를 많이 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예배드리면서 혹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는 응답이 맞네. 그런데 내가 진짜 변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주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지라는 그 마음이 흔들리고 흐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내가 의지적으로 꺾어버리고 그 감동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나 저렇게 살기 싫은데라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인카운터의 지점 속에 우리의 의지로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을 꺾어버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통로를 주님께 열어드리게 될 때, 그때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을 갈망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들려주신다면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 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도 몰라요. 우리 모두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 결단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전심의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싱가포르는요, 저도 이곳에서 사는 날들이 하루하루 더해질수록 그런 생각해요. 참 안전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구나. 이 견고하고 세련된 도시의 풍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싱가포르가 어떤 위기도 없고 참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화려한 도시 속에서 지낼수록 그런 영적인 질문이 자꾸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어떤 질문일까요? 눈에 보이는 이 도시는, 내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도시는 견고하고 화려한데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상태와 내 영혼의 성벽은 지금 어떠한가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작년과 올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치열한 이 삶의 몸부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조금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이 싱가포르라는 글로벌 비즈니스의 이 현장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를 말리면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수고를 제가 압니다. 고국 땅 아닌 타국 땅에서 높은 물가 또 살인적인 렌트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기저기 숨가쁘게 뛰어다니는 직장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 또 그 피로감을 다 끌어안고 우리 가족들을 보살피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뒷바라지하는 우리 어머님들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안쓰럽고 이 목회자로서 가슴이 먹먹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울타리가 되어 책임지는 목사로서 인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삶을 바라보지만 또 직면하게 되는 현상 하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화려하고 바쁜 도시의 속도에 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 영적인 경계선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모습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문이 부서져 내리는 거예요. 말씀의 성벽이 틈이 쩍쩍 벌어지는데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있거든요. 도시의 안락함과 편안함과 이 바쁨이라는 핑계소에 숨어서 우리 영혼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시야가 흐려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무너진 자리를 그냥 방치하면서 그저 살아가는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들을 때로는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6월과 7월 본격적인 방학과 휴가가 이제 시작되는 시즌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많은 분들도 이제 한국으로 또 해외로 많은 이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저는 이 시즌이 우리의 일상의 영적인 리듬,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끈을 한순간에 풀어 제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시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착시가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시즌이 어떻게 보면 이 쉼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6월, 7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보았던 이 느헤미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도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또 괜찮아 라는 착각에 덮여서 내 영혼에 무너진 성벽을 정직하게 마주하지 못했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워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마주하고 다시 무너진 그 영혼을 재건하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온 세계를 제패했던 성경의 표현대로는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이 실력자가 느헤미야였어요. 이 사람은 왕의 측근이었죠. 1장에 보게 되면 술관원이라는 아주 높은 고위 관직을 가졌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이등 국민이 그 제국의 2인자가 되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남부러울 것 없는 안정된 삶,
세상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 성공적인 위치에 그가 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고국 예루살렘에 그 성벽이 모두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죠. 그 성문이 다 불탔다라는 이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락함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왕의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고국 예루살렘 땅으로 그의 발걸음이 도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배나 자동차나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도 쉽게 갈 수 있지만 그 수천 킬로미터를 발로 걸어서 마침내 그 무너진 성에 당도한 이 느헤미야,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 그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그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다라고 그의 첫 행보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지 않아요. 대대적인 환영식이나 이 출정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저 3일 동안 뭐 하죠? 조용히 머물러서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조용히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소한의 수학wen들을 붙여서 무너진 그 성벽의 참상, 처참한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나가게 돼요. 이어진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 밤의 어둠 속에서 골짜기 문으로, 분문으로, 샘문으로 이렇게 돌아보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그 성 전체의 지금의 현실이 어떠한 것인가, 무너짐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것인가를 꼼꼼히 체크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벽의 상태를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기가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얼마나 이 성벽의 잔해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 있으면 이 느헤미야가 타고 가던 이 짐승이 말이 나면 낙이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발을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돌무더기 불에 탄 잔해들이 느헤미야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시죠?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비참하고 보기도 싫은 모습, 보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메어지는 이 장면을 굳이 그 밤중에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인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 무너진 실태를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치유와 참된 회복은 일어난다라는 것, 그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는 지금 남들의 눈에 내 모습이 온전히 보여지는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때로 열심으로 봉사하는 그 모습 뒤에 그러나 진짜 내 영혼에 무너지는 그 실태를 숨겨둘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화려하게 찬양해요. 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군중 가운데 앉아 있다 보면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온전하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현장 뒤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우리의 시간들, 다시 말하면 나만 홀로 있는 이 밤의 시간에 우리의 영혼의 실태는 어떠하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소리 높여 부르짖던 기도의 문이 이 세상의 바쁨과 피곤함에 지쳐서 불타버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견고하게 지켜주던 말씀의 성벽이 세상의 염려와 이 비교라는 바람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린 지 오래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능력 있게 쓰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 여전히 쌓여있는 분노와 원망, 정죄와 미움,
음란과 세상 유혹의 자녀들이 너무나 처참해서 더 이상 주님이 들어가실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 영혼의 길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두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6월과 7월 이 방학과 휴가의 계절에 저는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과제가 있다고 봐요.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삶의 기준으로 볼 때 조금 바쁨이 덜한 이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이 느헤미야가 했던 그 한밤중의 시찰이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안에 점검해보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6월, 7월의 소중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무뎌지고 무너진 경계선은 과연 어디 있는가? 내가 어디에서부터 이 영적인 방심의 문을 열어두었는가를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이 계절 6월, 7월의 시즌 가운데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이제 밤이 지나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밤중에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의 상태를 확인했던 이 느헤미야가 드디어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거룩한 하나님의 불을 불어넣는 강력한 도전을 지금 던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이지 않느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다 느끼며 살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뼈아픈 지점을 느헤미야는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요, 느헤미야의 그 말에 아유 우리가 어찌할꼬 낯빛이 아주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이 비참한 공경을 너희도 이미 보고 있지 않느냐? 그 영혼의 상태를 너희가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일어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시에 들어가서 이 성벽이 무너진 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갔다.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단지 대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과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영적인 수치를 당하며 살아갔다는 이런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이 허물어지고 무너진 지 무려 140년이 넘도록 그 수치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자신들의 상황을 당연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는 거지, 무기력해진 그 성전이 무너진 잔의 틈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뜯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지. 이것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던 무서운 영적인 패배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어주는 약한 영향력이 이런 거라고 봐요. 무서운 전략이 이런 거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것, 무기력한 익숙해진 무력함으로 우리를 지금의 삶에 안주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직장 생활이 이렇게 바쁜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애들 학원 보내고 라이딩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는데 내가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짬이 어디 있어?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느끼고 계시잖아요. 정말 그러한가요?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수의 속임수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수치심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수치,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수치라는 게 과연 나에게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염려하고 똑같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평안함을 다 잃어버린 채로 영적인 벌거벗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영적인 수치심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잠식해 들어오지요. 내 가정을 흔들어요. 내 자녀들의 영혼을 짓밟고 가는데도 아무런 영적인 방어 없이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세상 가운데서의 수치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놓쳐버리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일상 가운데 하는 영적인 무력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삶의 수치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 이러한 영적인 무력감 가운데 빠지고 넘어지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선포해 주시더라. 여러분, 주님의 그 애절한 그분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들이여, 세상 속에 영적으로 무너진 채 조롱당하는 이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이제 그만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무뎌진 신앙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일어나 나와 함께 내가 주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영적인 성벽을 건축하자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눈물 어린 도전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게 돼요. 그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요, 느헤미야라는 그 지도자 한 사람의 그 인간적인 열정만을 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그 먼 거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늘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 권능의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의 증거를 그들이 그 지도자의 열정적인 하나님의 선포를 통해 함께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들의 가슴 가운데 140년 동안이나 얼어붙어 있던 영적 무력감의 얼음이 조금씩 깨어지고 녹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그렇다면 일어나 건축해야지. 마침내 온 백성이여 힘을 내서 무너진 그 성벽의 재건의 현장 가운데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 그 변화의 역사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려 하니까요, 거기엔 당연히 방해꾼과 대적자들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어서려는 그 모습을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시작하려 할 때에, 다시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방해와 대적자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참소하는 거에 얼마나 가겠어? 곧 무너질 거잖아. 너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거야? 우스운 소리 하지 마라. 원수의 조롱하는 소리, 낙심하게 하는 소리, 포기하게 만드는 소리들이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할 때 사방부터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선포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더라는 거죠. 자,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대적들은 무너진 돌무더기라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너넨 안 돼. 일어설 수 없어. 아니,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는 거예요. 현실을 넘어선 담대함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대저가 너희가 아무리 비웃고 방해해도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진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려 할 때요, 다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 원수 마귀는 온갖 환경의 방해와 내면의 속삭임으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며칠가나 보자.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기도야. 그냥 잠이나 자. 짐이나 싸. 이것이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들려주는 그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내면적인 소리가 들릴 때요, 오늘 느헤미야 20절의 이 선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내 신앙의 무너진 자리를 이 20절의 선포로 다시금 세우기로 결단하고 그 첫걸음을 떼고 행동을 시작하는 순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의 일상 속에 그분의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능력, 내 실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루틴이라고 그러죠. 우리 일상 속의 그 패턴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절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형통케 될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붙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 그분의 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결단을 지금 내리고 계시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격적인 방학 휴가의 시즌에 돌입하고 있어요. 어쩌면 영적인 점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영적인 시험대의 시기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많은 경험을 되돌아보면 환경이 바뀌고요, 장소가 바뀌면 누구나 이 영적인 성벽이 허물어지기가 매우 쉽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과거에 목회하면서 이 휴가철 지나고 나면 이 영적인 경계선이 와르르 무너져서 영적 무력감을 가지고 오는 분들을 참 많이도 보아왔거든요. 그러나 이번 올해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이 여름의 시즌은 다른 때와는 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이 느슨해지고 신앙이 황폐해지는 그러한 계절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이 바쁨을 뒤로한 이때에 나의 무너진 영혼의 성벽은 어디인가? 내 영혼의 무너진 성벽을 가장 튼튼하게 재건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요, 오늘 예배가 마쳐지기 전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나만의 밤의 시간에 하나님, 내 영혼에 무너진 그 자네들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또 세상이 주는 안일함과 무력함 속에서 나는 더 이상 영적인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외치면서 하늘의 하나님 바라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로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든다면 오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이 이동이 잦고 그래서 영적으로 흐트러지기 쉬운 이 시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서 견고히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이 6월, 7월의 시간들마다 매일의 삶 속에 굳게 붙으셔서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매 순간 경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경험하는 기적의 계절이 이 6, 7월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